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천국이란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장차 올라갈 천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는 함께 또 강림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 말고도 누누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와 즉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참 많은 부분을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뭐냐? 자라는 곳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곳, 영어로는 growing up. 즉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거리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중에 와서 새가 먹고 버리니까. 또 자갈밭에 뿌려진 씨들은 씨가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볕이 나면 말라 죽어버리고, 또한 세 번째 가시 덩굴 속에 뿌려진 그 씨는 가시의 기운이 덮어버려 가지고 금세 녹아버리고, 네 번째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씨가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길거리와 같은, 그러면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돌자갈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떠한 조그만 핍박이 오면 금방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마음이 돼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이 꽉 들어찬 가시 덩굴과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옥토 같은 밭이 될 때야 비로소 말씀이 자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자라나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자라나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익으면 곧 그날이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고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깨고 자라면 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의 생활이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성장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자라는 역동적인 역할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활도 자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같이 우리 믿음이 나의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잃었던 것을 찾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이제 99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목자가 산과 들에 다니면서 마침내 찾아요. 그리고 나서 찾으면 목에다가 그 양을 메고 집에 와서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동전, 그러니까 은전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찾으려고 온 방안을 다 쓸고 닦다가 등불을 켜고 마침내 벽장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찾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이제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는 뭐냐?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갔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다 탕진하고 난 후에야 가뭄이 들어서 정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시골에서 그 돼지를 치는 그 두엄 열매마저도 먹지 못할 때에 마음이 심신이 병들고 그때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을 환영하며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현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 것 위에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역사가 바로 천국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도로 찾을 때에 이게 바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통을 도로 찾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찾으며 성령을 모시고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며 슬픔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당하고 낭패와 실망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생활이 다시 복을 받아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도로 찾았을 때에 에덴의 복도 도로 찾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생을 도로 찾아서 육의 생명이 죽더라도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마음도 가난해지고 그 심령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상하고 희망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 것이다. 늘 마음속에 잘 사는 사람, 부자들과 스스로 비교해서 삶의 비참함을 느끼고 마음속의 삶과 인생에 관해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권세 있고 돈 많고 부귀로운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은 전했으나 언제나 주무실 때는 베다니 같은 빈민촌에 들어가서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은 부모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위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도 비록 이 세상에는 가난하나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서 천민의 생활을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존귀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굉장한 희망에 그리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그 가난한 위치에서 그들을 높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며 영육간의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이 가난한 자의 심신을 순식간에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사람, 꿈과 희망과 환상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유포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하늘에만 있다라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꼭 내가 죽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임하여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천국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천국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깨시고 피를 흘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그 찢겨진 몸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찾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피와 살 속에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속에는 가난을 물리치고 좌로는 물리치고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꿈과 환상을 버리지 마시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